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 환상 중에 2가지 환상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해 회개를 선포하고 약 3달 정도가 지난 후 일이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는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8절을 보면 스가랴가 천사를 밤에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귀현민들이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등 3마리의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이들이 무엇인지를 묻자 천사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기보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 패역한 땅을 단순히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의 도구로서 말과 같은 탈 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땅을 두루다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의 원어 야샤브는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한 장소에서 장시간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조용히 있는 모습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사라져 그 성전을 재건하려 모인 자들이 환난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약속하신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노하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게 언제 다시 돌아오셔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고 포로들만 돌아온 것은
장소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고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한민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다 포기하여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민들의 모습에 언제 이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의 원어 토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민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말씀 또한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들려주신 대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다의 원어 키나는 열정, 열심, 질투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미워하시고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 재건을 방해하여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것으로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안일한 여러 나라의 범주에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일해져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는 이방인과도 같은 귀한민들을 포함해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귀한민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조금 노하시며 연단하려 하셨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넘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귀한민들을 더욱 핍박하며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노함보다 더욱 귀한민들을 핍박하며 고난을 주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 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먹줄을 친다는 말은 측량한다는 말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성전까지 건축하시며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전까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지고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하다 해서 넘치도록의 원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토부이고 풍부하다의 원어는 넘쳐 흐르다라는 뜻의 푸츠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가 흘러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는 말로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셔서 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고 유다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으로 네 개의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네 개의 뿔에 대해 묻자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땅에 흩으시는 도구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를 이방의 왕들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를 상징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4개의 뿔을 보이신 후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대장장이의 원어는 하라쉬로 숙련된 전문가, 장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단지 기능적인 숙련공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개의 뿔에 의해 열방이 흩어져 고난받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진리로 구원해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고 메시아께서 행하실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며 성전을 회복하고 이 모습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 유다가 회복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님을 믿어 성전을 재건하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멈춰버린 중심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